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애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너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의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민수기 20장의 사건은 당연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20세 이상은 다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죽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 이루어지는 말씀이 됩니다. 그 가운데 민수기 20장 1절은 선지자 미리암이 죽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선지자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였습니다. 20장 1절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하니라. 2절은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물이 없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공박했다. 어떤 공박이냐? 공박은 비방했다 그 말입니다. 다른 말로 대적했다. 영어로 opposition 그러죠. 그렇게 공격하고 비난하고 대항하고 대적하는 것을 공박이라 하는 옛날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3절부터 나와 있는데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는 것이지요. 그렇게 죽을 때에 자기들도 죽었으면 좋았겠다. 이스라엘 백성은 참 담대합니다. 왜 담대합니까? 왜 죽었으면 좋았겠다고 그러겠습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첫 번째는 죽으면 천국 갈 거라고 믿으니까 담대하겠죠. 두 번째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내세가 어디에 있어? 천국과 지옥이 어디에가 있어? 이 땅에 사는 삶이 전부 다지. 그런 사람도 있었겠지요. 천국을, 지옥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그런 사람은 우리는 당연하게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선민이기 때문에 죽어도 천국 가. 지금 시대의 기독교인들과 정말 유사하고 비슷하지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살고 생활하는 게 기구하고 힘들면 하나님 빨리 죽게 해주십시오 외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이 자기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살면서 얼마간 예배도 드리고 종교적이 되고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걸로 만족하고 내 인생 내 삶을 멋지게 살려는데 성공하지도 못하고 실패하고 기구하고 힘들기 때문에 나 죽었으면 좋겠다. 담대한 거지요. 왜요? 죽으면 천국 갈 테니까. 담대하지. 아니면 믿음이 어딨어? 그런 다음에 이 땅의 인생이 전부 다지.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마치 모태신앙처럼 그런 거지요. 종교인이 되어서 조상 때로부터 모태신앙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태어났지요. 그러면서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우리 형제들이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면 크리스천들입니다. 만날 때에 종종 듣는 이야기가 목사님, 내가 빨리 평안하게 죽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합니다. 말하자면 하루하루 사는 것을 정말 권태롭게 여깁니다. 나이 들었기 때문에 힘도 없고 돈도 못 벌고 천덕꾸러기고 빨리 내 생명을 거두가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는 분들도 종종 만나왔습니다. 계속하여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고 대적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0장 4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만 먹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짐승들을 키우고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이 짐승들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자기들에게 고기를 주는데, 자기들에게 복지를 누리는 게 짐승들인데, 우리도 물이 없어서 기갈하지만 마찬가지로 우리가 키우는 짐승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래도 그나마 최소한의 복지를 누린다 그 말이죠. 소고기 먹고 양고기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 짐승들도 물이 없어 다 여기서 죽게 생겼다. 당연하게 물이 부족해지면 1순위는 사람이고요. 그치요?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 정도가 짐승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물이 부족하면 짐승들부터 목이 마를 수밖에 없겠죠. 사람 먼저 마시니까. 그리고 남는 물을 짐승이 먹지요. 20장 5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여기에서 이들은 하나님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요즘 현대적인 기독교가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아름다운 곳, 천국으로 인도하시며 은혜로운 곳, 성공하는 길,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이것도 저것도 다 할 것입니다. 행복한 길, 아름다운 길, 정서적으로 풍성한 길,
들어가도 나가도 복받는 길, 내게 애언 좀 해주세요. 아름답고 복되고 성공적인 애언 좀 해주세요. 과거의 이스라엘이나 지금의 크리스천들이나 크게 변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현 시대의 크리스천들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면 복된 길, 좋은 길,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실 거야. 왜?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려운 길, 힘든 길로 나아가 고난과 환난의 길로 가면 그런 것들은 마귀가 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좋은 것들만 주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하십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들은 다 도적 마귀가 하는 것이고, 주님이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맞습니다. 해석은 잘 해야 되죠. 해석은 잘 해야 돼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물질 만능주의 혹은 성공적인 인생을 주시는 주님으로 해석하고 주장하지요. 그러면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은 영생이지요. 영생 플러스 풍성케 하려 합니다. 돈이 풍성해지고, 건강이 풍성해지고, 행복이 풍성해지고, 만족이 풍성해지고, 집이 풍성해지고, 차가 풍성해지고, 옷이 풍성해지고, 먹을 것이 풍성해지고, 가와 만사성이 되고 하는 일마다 풍성한 복이 임하도록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그렇게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해석을 하고 함께 즐거워하며 박수를 치죠. 주님은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셔요. 주님은 좋은 것만. 주님은 심판주가 아니십니까? 심판하는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주님께 맡기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주님은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에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소개하시지요. 아버지 하나님도 좋은 것으로만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같은 신앙, 같은 믿음, 같은 주장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 없는 곳으로 백성을 끌고 왔기 때문에 그것은 모세와 아론이 했던 악한 짓이고, 정말 하나님의 계시를 바르게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르게 받았다면 아주 풍성하고 좋고 물 있는 곳, 물만이 아니라 금광석이 있어서 노천 금광에서 금도 캐고, 가는 곳마다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산삼이 있고 인삼이 있고 모태도 더덕이 있고 그런 거지요. 물이, 샘물이, 옹달샘이 풍성하고 일급수고 너무 좋고, 농사 짓지 않아도 식용작물이 여기저기서 펑펑펑 솟아나오고, 와, 어떤 식물을 보았더니 금반지를 열매 맺고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열매 맺는 거예요. 와, 역시 하나님께서 이런 곳으로 인도하시지.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왔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인도했는데 문제는 어디 곳입니까? 20장 5절이죠.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너희가 인도한 이곳이 악한 곳이다. 악한 곳. 왜 악한 곳입니까? 광야니까 그렇지요. 광야 중에서도 상광야라. 상이란 말은 아주 심하다. 그런 표현으로 제가 쓴 겁니다. 이곳에는 5절 하반절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파종하려면 땅이 기름지고 좋아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지 않다. 무화과가 우리가 다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화과를 주시기 원하시고 포도를 주시기 원하시고 석류를 주시기 원하신데 그런 건 이 땅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에 오면 이미 무화과 나무가 착착착
쫙 있어가지고 주렁주렁 열매 맺어 있고, 포도나무가 있어가지고 주렁주렁 열매 맺어 있고, 우리가 좋아하는 상큼한 석류나무가 많이 있어서 주렁주렁 열매 맺어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 더군다나 마실 물까지도 없잖아. 이 나쁜 놈들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계시와 인도를 잘못 받았잖아. 바르게 받았다면 우리를 떵떵거리게 했을 것이고 잘 나가게 했을 것이고 좋은 곳으로 인도했을 거야. 정말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잘 인도했다면 좋은 것들이 가득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소위 요즘식의 표현으로 한다면 적그리스도다. 마귀의 사자들이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때나 죽어도 천국 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좋은 것들이 이루어질 거야. 정말 너희들의 애언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우리가 어떻게 잘 되는가, 어떻게 복받는가, 어떻게 성공하는가, 우리의 자식이 어떻게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가, 어떻게 부흥이 일어나는가, 어떻게 돈이 잘 벌리는가, 그런 것을 알려줄 거야. 그런 것이지요. 그렇게 이제 대적하고 백성들이 공격하였습니다. 20장 6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총의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며, 총회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 총회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최소 200만 이상인데 다 모여서 회의할 수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총회로 모이는 중심에는 대표자들이 있다는 것은 아셔야 됩니다. 족장들 같은 이들이 되어집니다. 그들이 이제 백성들의 의견과 자신의 생각을 반영하여서 하는 것이지요.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0장 8절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너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의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거룩함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거룩하심을 반석에서 물을 내심으로 나타내셨고, 두 번째, 더 본질적인 거룩함은 어떻게 나타내셨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모세와 아론에게 심판과 징계를 행하심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 심판과 징계는 뭐냐 하면 20장 12절이지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믿지 않았는데도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지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불신앙과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은 그 불순종에 대한 값은 지불해야 되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하나님의 종들인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야 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최종적인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하는데 너희는 죽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데 그들의 지도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는 죽을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아니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에 대한 징계다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내용이 모세와 아론의 불순종에 대하여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주 세밀하고 정확하게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나와 있는 정도에서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불순종했는가 하는 정도만 조금 살펴봅니다. 7절부터 다시 확인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리고 8절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랬지요. 지팡이를 가지고 그랬습니다. 지팡이에 대해서는 때때로 모세의 지팡이 또한 자주 하나님의 지팡이 그렇게 언급되고 또한 이렇게 그냥 지팡이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그랬지요. 그에 대해서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 할 때에 9절에 순종했다고 나왔습니다. 9절로 가면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의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명대로 했지요. 그 명령대로 했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지팡이를 여호와 앞에서 취했습니다. 8절 다시 갑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았습니다. 그까지도 순종한 것입니다.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너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너희는 반석에게 뭐 하라 그랬습니까? 명령을 하라 그랬죠. 지팡이는 취하는데 지팡이로 두들리라는 말씀이 없죠. 두들리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팡이는 취하는데 명령을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홍해가 갈라질 때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향하여 이렇게 들라 그런 거지. 들라고. 그렇지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 물을 때려 가지고 갈라지게 한 게 아닙니다. 또한 여호수아가 장군 되어서 아말렉과 싸울 때에 지팡이를 들었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든 손이 내려오면 지팡이가 함께 내려오지요. 전쟁에서 지고 다시 그 지팡이를 든 손이 올라가 있으면 전쟁에 이겼습니다. 모세도 지팡이를 한참 들고 있기에는 피곤했기 때문에 또한 지팡이가 아주 크고 무거운 지팡이지요. 그래서 손이 내려가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를 앉히고 함께 옆에서 잡아서 지팡이가 내려오지 않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엄청나게 승리하게 되지요. 그래서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났던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가리키기도 하고 홍해를 가리키기도 하고 높이 들기도 하고 여기에선 지팡이를 가지고 명령을 하라 그런 것이죠. 명령을 하라. 그렇게 성경 본문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백성들 회중의 목전에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그렇게 나왔어. 명하여. 너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9절에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의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그까지는 이제 잘 되었다. 10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그까지 잘 됐다 그랬지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들은 패역한 무리가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패역하다. 하나님 앞에서 패역하다. 강팍하고 양심이 화인 맞고 반역을 일삼고 그러한 자들이란 이야기죠. 11절 그 손을 들어 손에가 뭐가 있습니까? 지팡이가 있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2번을 때려버렸다 그 말이에요.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그러면 편의적인 해석입니다. 그 뒤에 있는 본문을 안 보는 상태에서 우리가 하는 해석도 어떻게도 가능하고 어떤 적용도 상당히 많이 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니까 반석이 갈라질 거 아니야. 그래서 물을 낼 거 아니야. 지금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반석에 명령하는 건 뜻이었는데 지금 모세는 잘못했어요. 잘못했는데도 물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지요. 그래서 과정 생략하고 결과가 좋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야. 치운사를 받은 목회자들이 또 기도원 원장들이 돈을 위하여 병을 고칩니다. 또한 나아가 자신의 명성과 교회 부흥을 위하여 병을 고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칩니다. 자, 병이 나아요. 병이 나으니까 면죄부를 받는 것입니다. 병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지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하는 것은 바르고 옳거든. 그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내 입에서 방언의 기도가 방언 은사가 나오잖아. 내가 애언했는데 딱 맞았잖아. 그치? 내가 애언 지난번에 했는데 기가 막히게 맞았잖아.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맞은 그 결과가 바로 나를 증명한 거야. 열매로 알지라 그랬지? 열매가 좋잖아. 열매가 좋잖아. 그럼 맞는 거잖아 이게. 그런 입장에서 모세나 아론도 하나님께 할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봐보세요. 하나님, 아니 반석을 2번 쳤더니 물이 나왔어요. 이게 방법이 맞으니까 물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렇게 못 싸우고 대적하지 못하죠. 그런 방식으로 백성은 속일 수 있을 거라 그 말이에요. 예? 목사인 저 같은 사람이, 기도원 원장이나 선교사 같은 사람이 결과를 가지고 사람을 속일 수 있을 거라 그 말이에요. 봐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대형교회, 초대형교회가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런 초대형교회가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큰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미국의 조엘 오스틴도 봐보세요. 미국에서 가장 성장한 교회가 이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군중과 회중들이 이리 모이고 나타난 것 아닙니까? 호주의 어느 교회 목사가 동성애 주례를 합니다. 호주는 이제 동성애 합법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성애자 주례를 하니까 동성애자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그 다음에 동성애자들이 간증을 하는 것이에요. 동성애자인 우리도 사랑하는 저 목사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우리도 회개가 되더라. 물론 동성애에서 떠난 건 아니에요. 우리도 저 목사의 동성애자에 대한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누구로서요? 동성애자로서. 자, 봐봐라. 이 동성애자도 하나님을 믿잖아.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역사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이번에 집회를 열었더니 몇만 명이 모였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그 결과로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결과로. 성경은 명확하고 명확한 역사적 진실과 사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닌 우리의 삶에 대해서는 그런 객관을 발휘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 그렇지요. 그래서 과정은 주로 당사자와 하나님만 아시고, 그리고 보통 사람이 확인할 수 있는 정도는 기껏해야 결과물들이다 그 말이에요. 자, 치유가 얼마나 많이 되는지 마태복음 7장에 산상수훈 가운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것이 아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습니다.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봐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병이 고쳐지는 인생을 살아온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많은 권능을 행하는 삶을 살아온 것 아닙니까? 결과물로 말하려고 한다 그 말. 참 놀라운 것은요. 그 산상수훈 그 장에 동일하게 열매로 알지라는 말씀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에 보면 적그리스도도 권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한다 그랬지요. 어쨌든 주님께 마태복음 7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그건 적그리스도나 귀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라는 것까지는 주님이 부인하시는 게 아니에요. 인정하신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라 그 말. 상관없어. 지금 목적은 이 하나님의 백성, 이 회중을 물먹이는 거잖아. 안 좋은 쪽에서 물먹이는 게 아니고요. 목말랐는데 물을 먹이는 거 이야기합니다. 골탕 먹일 때 물 먹인다. 그런데 그 물 먹이는 게 아니고 진짜 해갈하기 위하여 물 먹이는 것입니다. 자, 반석이 터져서 물이 나왔잖아.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벌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그래서 반석에서 물이 터지니까 백성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옳기 때문에. 자, 이 백성에게는 심판이 아님하고 이 못돼 먹은 이 백성들은 물을 마셨어요. 그리고 나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아론과 모세는요.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과 징계와 심판 속에 들어갔어요. 너희들은 나의 거룩함을 회중에게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12절 하반절이죠.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아니, 백성들을 뭐라고 하셔야지요.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편에 서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백성들을 광야로 심지어 물 없는 곳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에 백성이 잘못이지 우리가 어디 잘못입니까? 우리가 잘못이라 그래도 아주 조금, 백성에 비하면 미미한 정도 아닙니까? 미미하게 조금인데 왜 백성은 가만 놔두고 우리를 여기에서, 물론 거기에서 시간이 좀 흘러갑니다. 흘러가요. 그러나 정말로 오랜 세월 동안 고대하고 고대하고 모세 같으면 40년이에요. 40년, 80살부터 120살에 죽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이끌기 위하여서 그렇게 수고했건만 이러한 일을 겪어야 됩니까? 아론의 죽음은 이 민수 20장에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지난 다음인데 정확하게 연도상으로 얼마 지난 다음에까지는 알긴 어렵습니다. 20장 22절로 가면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에서 진행하여 호루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루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가라사대 아론은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무리에서 내 말을 거역한 영혼이라. 실상 이 주로 20살 이상의 12정탐꾼의 사건에 그 사건 당시에 20살 이상은 광야에서 다 죽기로 당연하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그리고 거기에서 제외가 된 사람도 모세와 아론도 제외가 되었겠지요. 그러나 그런 얼마를 빼놓고는 여호수아, 갈렙, 모세, 아론 이런 얼마를 빼놓고는 다 20살 이상은 죽기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으리라 판결이 났어요. 그런 판결은 돌이킬 수 없는 판결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그 판결에 들어간 사람이 아니었어요. 문제는 무리바 반석을 2번 내려쳐서 그래서 판결이 나고야 말았다 그 말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판결이 났고, 먼저는 아론이 죽습니다. 다시 20장 24절로 가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영혼이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 엘리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아론이 죽고 그 뒤처리를 모세가 하지요. 자, 민수기에는 이 사건에 대하여 다시 또 반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27장으로 가겠습니다. 27장 12절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라는 후계자를 임명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27장 12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에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이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나의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내 말을 거역했다. 그 말.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까지는 들었는데, 회중을 모으라까지도 들었는데, 반석에게 명하라 했는데 반석을 지팡이로 2번을 내려 쳐버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결과가 해피엔딩 했지 않습니까? 결과가 좋았잖아요. 백성 입장에서는 봐봐라 우리가 물 달라고 데모를 했더니 하나님이 항복하셨네. 물을 줬어. 그러면 누가 틀렸다는 거야? 저 모세와 아론이 틀렸겠지. 모세와 아론 하나님께 벌받고 때려 죽고, 물론 자기들도 이미 죽기로 판결되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봐봐라 우리가 물을 원했더니 물이 생겼어.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책망과 무서운 진노를 받았어.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평생 사모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고 그럽니다. 거역했다. 우리가 볼 때는 참 소소하고 작은 일이고 가벼운 일처럼 보입니다.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렇잖아요. 아니 반석을 향해 명하라고 했는데 반석을 좀 지팡이로 쳤다고. 그것이 무슨. 그래서 이러한 본문에 사람들은 난감하고 난해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현대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기독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하시는 하나님, 우리 중심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주장되었기 때문에 난감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소하고 작은 일에 하나님은 이렇게 경노하시다니. 더군다나 그냥 대충 그냥 엑스트라 1, 엑스트라 2도 아니고 주인공 모세 1, 아론 2 이런 사람들에게 경노하시다니.
그래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주인공들인데 이들에게 명령을 조금 볼 때에 사소하게 보이는데 그것 좀 어겼다고 이런 끝장을 내시다니. 최근에도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죽는 것에 대한 본문을 설교하였더랬습니다. 아니 자기 땅을 좀 팔아가지고 그 판값 얼마를 감추었다고. 그리고 나머지는 바쳤잖아요. 안 바친 사람도 있고 자기 땅 안 판 사람도 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팔았는데 땅을 팔았는데 바치려고. 그리고 어차피 판 다음에 좀 챙겨놨을 뿐인데 우리를 죽여요? 우리를 죽여요?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네. 도무지 알 수가 없네. 난해하고 난감하도다. 계속 보겠습니다. 민수 27장 14절. 그 물가에서 나의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신광야 가데스 무리바. 15절.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가로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컨대 한 사람을 이 회중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여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기도하죠. 그렇지. 하나님께 저항하고 반항하면서 하나님 세상에 그 정도 일로 명령하라고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라 했는데 우리가 순종했으면 첫째 지팡이 가져가라 해서 가져갔고 백성 모으라 해서 모았고 그리고 이제 지팡이를 가지고 명하라 했는데 두 번 내리쳤다고. 그래도 순종률로 따지면 50%가 넘고 평상시에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왔건만 믿음으로 살아왔건만 그 정도 허물 가지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가 아니었고 모세는 그대로 따랐지요. 하나님 내 죽은 다음에 지도자가 없으면 목자 없는 양같이 됩니다. 그러니 지도자를 세워주십시오. 어떤 지도자입니까?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는 또한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를 세워달라 하지요. 1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다른 본문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입니다. 신명기 32장에는 모세의 마지막 찬양이 나와 있습니다. 때로는 노래라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나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더 합당하겠지요. 신명기 32장이 있습니다. 32장 45절부터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5절. 왜 이 동일한 사건이 계속하여 여러 번 나오겠습니까? 명심하라 그것이죠. 중요하기 때문에 명심하라 그것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얼마나 하신 말씀이 많습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책으로 쓸 때에 온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계속하여 반복하냐 그 말이에요. 좀 다르고 색다르고 공통적 겹치지 않도록 그래서 훨씬 더 많은 말씀들로 하면 되는데 왜 겹치게 하십니까? 똑같은 건 듣기 싫어요. 지루해요. 깝깝해요. 아니면 주님 엑기스만 전하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중복된 거 빼고 그리고 엑기스만 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조금만 성경 읽어도 일독이 끝나고요. 좋지요? 구약의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이런 말씀들에서도 반복되는 메시지는 빼고
엑기스만 전하면 성경이 다이어트를 많이 하겠지요. 그렇게 사람들은 원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 주님께서 변화산에 가셨을 때에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며 그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주시는 거죠. 천국에 있던 모세와 천국에 있던 엘리야가 찾아온다 그 말. 그럴 정도의 하나님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온 하나님의 집에 충성되었다. 천하에서 가장 온유함이 승한 자다. 그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 좀 2번 내리쳤다고 그가 평생에 원했던 것, 사모했던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 그 마지막 지도자로서, 백성의 지도자로서 받은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마지막 하이라이트, 휘날레라 그러는가요? 휘날레? 그런 것 좀 빵빠레 좀 울리고 싶은데 거기에서 결승전 골인 지점을 몇 걸음 앞두고 끝내야 된다니요. 바톤 터치해야 된다니요. 몇 걸음 앞뒀는데 여호수아에게 그 앞에서 고생은 다 해놨는데 바톤 터치를 해야 된다니요. 모세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불평불만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46절, 신명기 32장 46절. 그들에게 이르되 온 이스라엘입니다.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이게 신명기의 메시지, 신명기의 설교입니다. 참 설교가 길지요. 신명기의 설교입니다.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자녀에게 누가 가르쳐야 돼요? 목사가요? 아니요. 자녀에게는 부모가. 자녀를 누가 가졌습니까? 자녀를 가진 부모가 이 말씀을 명하여서 지켜 행하게 해야 되는 것이. 낳아주고 밥도 주고 빨래도 해주고 학교도 보내주고 이러한 사람이 해야 돼. 목사가요? 아니요. 목사는요, 자식을, 교인들의 자식을 낳은 것도 아니고요, 학교를 보내지도 않고요, 뭔가를 해준 것도 없어요. 빨래를 해주지도 않고요, 용돈을 줄 수도 있겠지만, 부모가 주는 용돈하고 어떻게 비교합니까? 그리고, 똥을 쌀 때 기저귀를 갈아주고 채우고 업어주고 병원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고. 저도 몇 살 땐가 항상 기억에 내리에 남는 것이 제가 크게 급체를 했을 때에 이제 아들이 죽어간다고 한 4-5살 됐는가 싶은데 산동네에 살았거든요. 어머니께서 저를 들쳐업고 그리고 한밤중인가 아주 그냥 산비탈에서 내려오는 그런 골목길은 굉장히 위험해. 골목길 옆에는 낭떠러지가 있어요. 옛날엔 그런 구조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을 삐걱하면 큰일 나버려요. 근데 그 낭떠러지를 어머니께서 젊었을 때도 80kg 이렇게 되셨어요. 그 몸으로 저를 들쳐업고 막 그냥 소모지가 600만 불의 사나이가 달려가는 것처럼 막 컹컹컹컹 텅텅텅텅 그리고 자식 하나 죽을까봐 달려가는 그거.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나 목사인 저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에게 명할 권세를 누가 가집니까? 부모가 가지죠. 목사는 그걸 가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 전도사가 그걸 가지는 게 아니에요. 주일학교 교사가 그걸 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목사가 어느 부모의 자녀들을 가리키는 것은 돕는 것이.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교사가 아이들을 교회 학교에서 가리키는 것은 돕는 거예요. 조금 힘을 더해서 돕는 것이. 부모의 본 사명에 조금 돕는 것이. 위탁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것이. 그건 위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아내를 데리고 살다가 어디 여행 가게 되니까 자 그러면 당신이 내 아내를 좀 5년을 데리고 살아줘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요즘에는 이제 형편이 어렵다고 자식을 고아원에 이제 부모가 위탁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요즘에. 그것도 상당히 좀 제가 볼 때 곤란한 이야기인데 더 곤란한 것은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최소한 품 안에 한 20년 데리고 있을 때에 말씀을 부단하게 앉았을 때, 섰을 때, 길을 행할 때에, 누웠을 때에 가르쳐야 한다. 그건 부모가 받은 사명, 부모가. 47절.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허사는 헛된 일. 아이고 밥이 중요하고 먹을 게 중요하고 잠잘 집이 중요하지. 여행 가고 구경하고 신나게 살고 영화 보고 운동하고 꽃구경 가고 화이트 크리스마스 보내고 그런 게 중요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순종한다 해서 금이 나와요. 다이아몬드가 나와요. 떵떵거리게 돼요. 허사예요. 모세는 허사가 아니다. 허사가 아니다.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너희의 생명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전하고 하는 게 너희의 생명이다. 생명이다. 48절 당일에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가 끝나는 그 당일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 느보산에 이르러. 아바림 산도 앞에 나왔었죠. 그다음 느보산, 아바림 산에 올라가지고 또 느보산까지 가는 거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루산에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그 말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그 말이에요. 내게 범죄하여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영고라. 사람은 까먹어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시지. 하나님은 얼마나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십니까? 그러나 항상 용서하시거나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5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너가 바라 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바라보기는 하는데 들어가지는 못한다. 들어가지는 못한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범죄하여 51절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영고라. 점점 하나님을 경외하면 사라져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사라져 가고 신사도 또 아이학 이런데 영향을 받는 사람이나 그쪽 계통이나 아니면 그쪽 계통하고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요즘에는 이제 무슨 주장들을 하냐 그러면 나는 하나님과 친밀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다 그런 말씀이 있고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나는 너희의 친구라 너희는 나의 친구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은 나의 벗입니다. 나의 친구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지요. 마음대로 왜 나는 친밀하니까. 우리의 할아버지가 있다. 어린 손자들이 할아버지하고 친밀하다. 할아버지 뺨을 때리고 과거의 할아버지들은 수염을 길렀습니다. 수염. 요즘에는 안 그렇습니다만 할아버지 수염을 뽑고
과거에 상투로 한다면 상투를 잡고 돌리고 뺨을 때리고. 간혹 이제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에 새 신자들이 생기거나 또한 안 믿는 사람들 전도해가지고 오면 아이들도 함께 오죠. 아이들하고 좀 놀아주면 인자 믿는 아이들, 또 아직 신앙도 없는 어린 아이들은 좀 놀아주면 그냥 올라타고 뺨을 치고 제빵을 그러는 경우도 여러 번 겪었습니다. 친밀하다. 그래서 아무거나 할 수 있다. 성경에서요,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것에 속하는 이들이 몇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당연하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며 아들이시며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또한 동등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되시는 분이시지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에 히브리서에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독생하신 하나님이시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말씀이셨던 주님께서 히브리서에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시며 독생하신 하나님 되시는 주님께서 일단은 주님의 하나님과 친밀함에 대한 히브리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요즘에는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많아서 정말 함부로 말하고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요. 히브리서 2장으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도 있고 3장도 있고 4장도 있고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3장을 볼까요? 3장 1절 2절 읽어갑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다.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6절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의 집이라. 또한 뒤에 말씀들에 가면 하나님을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다 하는 말씀들까지 여러분이 주님에 대하여서 많이 살펴볼 수 있는 말씀들이 히브리서에는 꽤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에 대해서 나온 히브리서 말씀에나 직접 주님께서 행하신 것이 기록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주님께서 경외하셨는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님 외에 사람으로서 한다면 이 모세지요, 이 모세. 모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 출애굽기 33장으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입니다. 33장 12절부터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 자기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과 나는 친밀한 목사예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도 나는 상관없어요. 왜? 나는 하나님과 너무너무 가깝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주장하는 시대에 삽니다. 정말 한국교회에서 수십 년 동안 많은 목사들, 부흥사들이 신사도 운동이 태동하고 본격적으로 활동한 것이 2000년부터인데 그런 게 나오기 전부터
이미 더 오래전에 수십 년 전부터 목사들이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지금 이단 사이비를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각 교회들에서 벌어진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나를 건들기만 해봐. 나한테 반대하기만 해봐.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과 너무너무너무 친밀해. 친해.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선지자로 세웠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의 이견, 다른 견해를 조금이라도 드러내거나 내가 교회에서 목회하는데 내가 세운 방침에 반기를 조금 들면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거야. 반대로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내가 축복하는 자는 다 축복을 받아.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마치 자기가 아브라함이 된 것처럼 내게는 축복권이 있어. 나는 목사야. 내가 축복하는 자는 다 축복을 받아왔어. 어느 유명한 교회 목사님, 교인이 4만 명 되는데 주일 출석 인원은 2만 5천 명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양반도 내가 한 기도는 지금까지 땅에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강단에 서서 열변을 토하고 살지요. 나는 하나님과 너무 친밀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 건 다 이루어졌다. 다 이루어졌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 양반 교회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드글드글하고 민주당 시장도 있고 문재인도 지지하고 나는 하나님과 친밀하고 동행해요. 그런 사람들부터 참 많습니다. 33장 12절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모세가 기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그런 자가 모세가 되었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 함부로 합니까? 함부로 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또한 17절에 말씀하시죠. 17절에 33장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합니까? 하나님과 친밀하니까 함부로 말합니까? 하나님의 뺨을 칩니까? 하나님을 조롱합니까? 하나님을 우롱합니까?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시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어도 정말 사소하게 보이는 일, 반석을 향하여 무리가 반석을 향하여 명하염구를 내라 할 때에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쳐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이 땅에서 심판하시면서 너는 조상에게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돌아가야 한다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너가 회중 가운데서 나타내지 아니했다고 선고하시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출애굽기 33장 17절부터는 정말 신기한 이야기가 나와 있지요. 그것은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는 살지 못하는데 너가 나의 등을 볼 것이다. 그렇게 한 사람이 모세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벗이라고 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너에게 숨기지 않겠다. 그러면서 소돔, 고모라, 이웃 도시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실 때에 소돔을 위하여 아브라함은 기도합니다. 의인 50명, 의인 45명, 의인 40명, 30명, 20명, 10명이
있으면 그래도 심판하시겠나이까 합니다. 성경 본문을 확인하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벗인 아브라함이니까 하나님을 정말 함부로 합니까? 말이 되지 않지. 말이 되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의 친구라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함정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함정. 정말 함정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을 봐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에게 주님께서 하신 주님의 계시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주님과 함께했던 사도 요한, 그리고 100세가 다 되어가는 마지막 살아남아있던 반모섬의 유배 중인 사도 요한, 주님의 품에 의지해서 주님께 누가 주님을 팝니까? 물었던 그 제자,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라고 요한복음에 기록된 그 사도 요한, 그 사도 요한과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주님과 만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청년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고 다시금 현현하신 주님을 사도 요한이 만납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봅시다. 자, 우리식으로 하면 끌어안고 포옹하고 입을 맞추고 악수를 하고 반갑게 하하 호호 웃고 그리고 좋아할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님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7교회로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꼬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금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너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주님을 만날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었다. 그 말. 주님의 권능 때문에 그렇지. 주님의 권세 때문에 그렇지. 그러지. 주님께서 야야 너는 내 사랑하는 자고 마지막 살아남았고 100살이 다 되어 가는데도 충성되게 나를 섬긴 마지막 사도이기 때문에 너는 당당하게 웃으면서 오히려 내가 너에게 포옹하고 너를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러겠다. 너는 내 권능 앞에 내 권세 앞에 나의 현현 앞에 엎드려져서 무너져 쓰러져 죽은 자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당당하고 멋지게 나를 만나라. 그렇게 될 것 같으냐 그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소위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의 예배 이런 장도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5장의 사건이죠. 그까지는 보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24장로들이 뭐 합니까? 면류관을 들어 하나님께 바치고 엎드려 경배하고 절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는 저는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마 24장로 가운데 있을 것이고 모세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벗이라 했던 사람 아닙니까?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찾아서 봐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했던 아브라함은 뭐 했냐? 어쨌냐? 창세기 18장이죠. 18장에 소돔을 위한, 나아가 소돔에 사는 조카 롯과 그 가정을 위한 기도겠지요. 창세기 18장에 18장 한 17절부터 나왔나요? 창세기 18장 17절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 어떤 자세인가 하는 것이에요. 성경 끊임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주님께서도 몸을 죽이고 능히 죽인 후에 지옥에 넣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에게,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지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지가 짓거리고 싶은 것을 애언이랍시고 하나님의 음성이랍시고 짓거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는가 그 말이에요. 창세기 18장 17절부터 읽어갑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친밀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이건 아브라함만이 아니지요. 앞에 신명기에서도 나와 있었습니다. 신명기 32장에서도 또 자식한테 이렇게 가르쳐라고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사랑을 행하게 하려고가 아니죠. 아셔야 돼요. 사랑을 행하게 하려고가 아니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세상에 대해서 크리스천은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은 누구한테요? 형제 사랑, 이웃 사랑. 형제는 누구지요? 크리스천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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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천이라고 다 형제가 됩니까? 그 기준을 확인하려면 본문에서 5장 6장을 보셔야지요. 계속 읽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하반절.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일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아브라함의 소위 중보기도가 나왔습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보편적 일반적인 기도지요. 여기에서 아주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것을 많이 느끼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24절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의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까. 의인 50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소돔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지요. 고모라도 아니고 불과 유황으로 멸망받은 곳은 소돔, 고모라 그리고 그 이웃 도시들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여기 본문에서는 소돔, 고모라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만 대표성입니다.
당시에 소돔에 사는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고고학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1000명 정도, 고모라가 2300명 정도라고 알려집니다. 25절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상당히 당당하죠. 그렇죠? 그래서 정도가 친구라 일컬어지는 정도의 수준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다음에 쭉 이어서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읽을 때에 우리의 정서,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마음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보려면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의 감정과 정서와 나의 이해를 내려놓고 본문에 자세히 주목하는 것이 더 바르고 옳은 자세가 되겠지요. 26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27절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어이 친구여 그럽니까? 창세기 18장 27절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구하나이다. 이 말씀 보니까 앞에 어투가 본문에 자세히 언급된 건 아니지만 의인 50명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기도했다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지. 나아가 18장 27절에 그래서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구하나이다. 다시 이제 의인 45를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티끌과 같은 나라도 그렇지. 어이 친구야 맞짱 한번 뜰까? 그 소돔성에 내 조카하고 조카 가족들이 살고 있는데 어이 친구야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얼마나 친구 하나님 당신과 친밀한데. 독생하신 하나님 되시며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아버지께 순종하셨으며 경외함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지 않으셨는가 그 말. 경외함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다 그 말. 하나님을 경외함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고 전하려는 수고함, 노력과 애씀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주사파만 없으면 아무 문제 없나요? 이슬람에는 주사파가 없으니까 문제가 없나요? 불교 국가들은 주사파가 없으니까 문제가 없나요? 주사파는 미국에도 없네요. 아무 문제가 없지요. 그 다음에는 이제 주사파 처리하면 동성애자 처리해야 되겠네요. 이슬람도 처리하고 또 문제 없어지나요? 이슬람이 없었던 시대에는 교회가 문제가 없었나요? 공산주의가 없었을 시에는 교회가 문제가 없나요? 없었나요? 로마 시대는 공산주의자 없었네요. 로마에는 불교도 없었지요. 그래서 영원한 로마 제국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 로마 제국은 지금 어디에가 있습니까? 18장 28절 의인 50 중에 5인이 부족할 것이면 그 5인 부족함을 인하여 온 성을 멸하시리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45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거기서 기도가 끝나지 않지요? 29절 아브라함이 또 고하여 가로되 거기서 4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4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30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얼마나 공손하고 얼마나 엎드려서 기도하냐 그 말이에요.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30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31절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내가 감히 내 주께 고하나이다. 감히 내 주께 고하나이다. 요즘 시대에는 하나님께 감히 하나님 나한테 그러다니요.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게 하다니요,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 자들이 가득하죠. 그렇게 원망하는 자들이 가득하죠. 원망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진노가 일어나고 어떠한 심판이 일어났는가?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고 예제가 구약을 통하여 증언되고 있죠. 18장 31절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내가 감히 내 주께 고하나이다. 거기서 2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2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여 노하지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브라함의 자세가 어떠냐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태도가 어떠냐 그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참담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망령되 일컫는 일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들이 주의 종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끊임없이 자행됩니다. 그러나 어리석어져서 악을 선으로 바꾸고 선을 악이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애국이기 때문에 다 버리고 던져버린 채 나라만 먼저 살려놓고 그 다음에 진리를 논하고 성경을 논하자 하매 어찌 하나님의 들으심을 받을 수 있을런지요. 우리의 어리석은 미망, 우리의 가리워진 눈, 귀머거리 된 귀를 벗겨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